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여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주셨다. 심지어는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루터나 이런 또 이렇게 선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교회사의 사람들 보면은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삶이 틀려버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구원 안 받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구원 받는 사람도 이상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뭘 중요시 여겼냐면은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종교개혁이나 이런 당시에 보면은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이 카톨릭과 이 기독교의 차이인 거죠. 카톨릭의 직업관과 기독교인의 직업관과 카톨릭 신자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과, 이 카톨릭은 거룩한 삶을 어떻게 많이 해석을 했냐면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는 것을, 그거를 뭐냐면은 신앙의 척도로 생각했다. 금욕주의 이런 게, 그래서 수도원이 발달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 카톨릭들은 자기들끼리 수도원에 가서 살고 있는데, 신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 신자의 삶이 다른 삶을 보여주니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이유도 그거지요. 많은 계명들을 줬는데 그 계명의 특징이 보면 뭐냐면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 그래서 너희들은 민족끼리 종을 삼지 말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지 말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은 뭐 경제적인 부를 취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 부를 취하는데 남을 불행케 하면서 경제적 부를 취하지 마라,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화목케 하셨고, 그럼 우리의 직책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직책이 화목케 하는 게 우리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죠. 화목케 한다는 거는 뭘 화목케 하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게, 그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힘주고 위로하고 살리는 게, 그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신자랑 불신자랑 구분이 안 돼요. 왜 구분이 안 되냐면은 똑같이 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막 나한테 막 얘기한다.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편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투기를 하고 막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돈을 벌어가지고 한 미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하려고? 아니, 그건 돈 벌어야지. 애들 키우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할란다. 자꾸 목사 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라 그러는데, 정당한 방법 아니면 그걸 내가 왜 하냐, 그거를. 자녀도 후대들 저주받을 일이 그거 왜 하냐. 내가 만약에 그걸 했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지 그걸 하지. 내가 뭐 사기쳐가지고 내가 그거 뭐하러 하냐.
너 자꾸 너 목사 보고 거짓말하라고 그러고 자꾸 사기치라 그러냐? 목사는 그게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인데. 그건 뭐냐면 달라야 된다고요. 성도들도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리고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가정은 달라야 돼요. 안 다르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가정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거의 보면 풍지박살이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런다고. 그러면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교회 안 나와. 그 왜 그러냐? 아니 돈이 뭐 다 단데 뭐 그냥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보면은. 가난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가난했는데 교회 가가지고, 뭐냐면은 힘을 얻고 위로받아가지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부자는 어떻게 살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섬기라고 경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힘주고, 위로하고, 그거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욕을 먹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지탄을 하냐? 아, 교회가 더 이기적이야. 신자들이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더 싸워. 막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뭐냐면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막 세상에 가서도 제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무용론을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까지 나온 거라니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회 하면 이미지가 제일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미지가 천주교가 더 좋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사랑이 없이도 행위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 봉사도 하고 막 해야 되거든. 근데 신자는 구원 받아버렸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도 봉사할 만큼 해야 그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강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헌신하는 거고, 뭐 구제도 하는 거고,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뭐냐면은 이제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더 복음이 믿는 성도들이 더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카톨릭보다 더 수준이 높은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해야 돼.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녔는데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공부를 못했냐? 내가 대학 다니면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 책을 보는 습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잘 안 돼.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해야 돼. 억지로라도.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한을 가진 게 있다니까요. 뭐 가졌냐면은 우리 애들은 반드시 독서 체질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왜 이거 하냐? 나는 책 보는 게 너무 싫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 보는 게 너무 좋대. 우리 신승영 청년이 저기 뭐냐면 어디야? 저기 있잖아요. 판검사들 있는데 거기 교대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거기서 오는 이제 검사들,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같이 이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한 휴가를 일주일만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신승희 집사님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휴가 받으면은 책을 마음껏 읽었으면 좋겠대. 네, 책을 마음껏 읽었으면 좋겠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었으면 좋겠대. 그게 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일주일 동안 휴가 줄 테니까 책만 읽으세요. 그러면은 휴가 안 할래요. 그냥 나 일갈래요. 이게 낫고 나 휴가 안 받을래요. 이게 더 낫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체질되면 이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질이 안 맞아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 처음부터 이게 신앙생활이 체질되면 이게 훨씬 쉽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다른 체질 때문에 이게 안 맞는 부분이지. 그래서 오늘 보면 서론에 보니까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과 불신자들과 이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 한 가지를 선택했다 생각한다. 종교 중 선택했다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라, 생명, 구원받는 거. 다른 종교는 다 사실은 틀린 종교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라.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서 포기하는 거 물어보면 다 건강에 안 좋은 거, 뭐 술을 안 마셔야 된다. 좀 술을 마셔도 돼요. 뭐 그거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타락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건 예수 안 믿어도 그건 안 해야 돼. 원래 건강을 위해서 안 해야 되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미를 찾았기 때문에 틀린 재미, 세상 쾌락을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시간을 뺏기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시간을 버는 거라고요. 오늘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얻는 게 더 많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훨씬 행복한 거라고요. 행복한 거.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는 것은 훨씬 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이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 믿는 게 너무 어려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은,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믿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도 집사님, 여기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 오산에서 오잖아요. 일단 와가지고 사당에서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서 말버스 타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 집 신방 가봤잖아요. 가보고 그 차로 거기서부터 나와서 달려봤는데 딱 그 자차로 운전만 해도 50분 걸려요. 딱 50분. 근데 그게 고속도로예요.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고속 타거든요. 타가지고 사당까지 오는 게 다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90으로 달릴 수 있는 길인데 오는데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내가 오면서 이게 혼자 생각했잖아요. 나는 안 온다. 나 같으면 안 온다. 어떻게 저기 올 수 있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힘든 거냐? 아니, 은혜 받으면 그게 쉬운 부분이라.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보면 신기해요. 나 같은 경우. 그 예전에 교회 다닐 때도 5분 거리도 막 오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보면. 또, 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생활하는 거는 이 내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거 아니라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냐면은 이게 나를 제대로 찾는 거라고요. 찾는 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찾아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첫째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 고린도 오늘 이것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옛 삶을 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옛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안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힘들지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옛 사람으로 살려니까 그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예전에 믿었다가 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전에는 불신자 친구들이 많았죠. 예수 믿고 나니까 신자 친구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꾸 만나는 사람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전 것은 무엇인가?
이전 것은 에베소 1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는 원죄 속에 있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sun거제 잡은 자를 사단을 매여 있었다. 공중거제 잡은 자를 따니 이게 운명에 걸려 있었다. 운명에.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은 이 삶의 뭐와 연결되어 있었다. 막 역사하고 흑암 역사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아니 뒤로 넘어지면 뒤가 깨져야지 코가 왜 깨져?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는 건 여기보다 코가 깨지는 게 더 아픈가 봐. 뒤로 넘어지면 잘 안 깨지잖아요. 잘 안 다치잖아요. 근데 앞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많이 다치죠. 머리보다. 이 머리라는 게 이게 안전 그것도 되고 등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 넘어지면 훨씬 더 많이 깨진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 말은 왕가에 재수없는 놈이다라는 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뭐해도 안 돼.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 내 주변에 보니까 다 안 되는 놈들만 있어. 안 되는 놈만. 그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깜짝 놀랐어. 나 이렇게 안 되는 놈밖에 없냐. 공부 못하는 놈들 이런 놈만 쭉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꾸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더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도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예전에는 막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뭐 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랑 편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편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불신자랑 얘기해서 막 편하고 행복하진 않더라. 전도하려고 한번 만나보는 거지. 친구들 동창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아주 만나가지고 뭐 재밌고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재밌어 사실. 그 친구랑 있는가 보다 사람보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게 편하지. 목회자 아닌 사람의 평신도랑 얘기하면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보면 그게 안 맞아야지 맞지. 목회자가 목회자랑 친해야지. 이제 평신도랑 친한 거는 사역이고 교우고 그러니까 이제 친한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현실의 삶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이 사단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고 우리 이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받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 2장 8-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거. 그리고 우리 미래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우리 인생이 되어진 거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옛날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상처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그리고 염려 속에 있고 거기 속에 있으면 안 돼. 그거 나랑 안 맞는 거라니까. 그거 나 아니라니까. 옛날의 나라. 옛날의 나. 그건 뭐냐. 옛날에 내가 속았던 나. 틀린 체질에 있던 나. 거기서 바뀌어야 된다. 뭘로 바뀌냐.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의 은혜를 계속 잊게 됩니다. 두 가지의 은혜를 계속 입어야 돼요. 두 가지 은혜. 첫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 신앙이 정체되면 안 돼. 정체되면 사실은 뭐냐면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나이도 들고 건강도 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뭐 하냐면은 신앙이 자꾸 성숙해야 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막 상처받고 막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꾸 어디가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면 안 돼. 하나도 안 멋있어. 보면은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입에는 감사 나오고 입에는 찬양 나오고 힘 나고 이제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힘주고 위로하고 이거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저서에 저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도 자꾸 알아야 돼요. 읽어야 되고
왜 성경에 66권을 줬겠어요? 읽어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안 보면은 다 까먹어요, 또. 희한하게. 근데 자꾸 보면은 익숙해져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똑같은 걸 읽어도 그때 읽었을 때랑 또 지금 읽을 때랑 앞으로 읽을 때랑 달라져 있다. 왜냐, 내가 자꾸 이제 신앙이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훨씬 더 깊이 있게 봐지죠. 아,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 이러다가 자꾸 읽다 보면은, 아, 그래, 이 말씀 있었지. 이 말씀이랑 신학이 이 말씀이랑 같이 연결이 되네. 이렇게, 요 말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요 말씀 여기도 나오네. 이렇게 이게 자꾸 뭐냐면은 많이 알아진다고요. 깊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저 사모해라. 그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주지만 장성한 자는 뭐예요? 밥 같은 거 주잖아요. 이제 소화 그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예전에는 쉬운 말씀이 좀 어려우면 이제 막 찬양을 많이 듣고 하잖아요. 초신자 때는 찬양 듣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 지나면 말씀을 읽는다고요. 읽는데 제가 거의 말씀 읽는다 그러면 신학을 많이 읽으라 그러죠. 신학을. 근데 이제 신학만 읽다가 이제 구약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내용도 있잖아요. 보면은 잘 안 읽히는 것도 있고. 근데 의미 없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러면 그것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읽고 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애들 성경 읽을 때 구약을 같이 읽는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설명하기 좋죠. 설명할 수 있죠, 보니까. 근데 여러분도 뭐냐면은 집에서도 성경도 거의 모르지 말고 자꾸 읽어봐야 돼. 읽고. 그 친구도 이 시국에도 저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은 학업 캠프를 하더라고요. 그래, 야, 학업 캠프 시간표 불려봐. 바로 적죠. 그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잠언서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17일이라 그러면 잠언 17장 가지고 1교시 하고, 그다음에 2교시 뭐 영어하고, 그리고 3교시 이제 개인 그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 내 전공이 교육학인데 그거 금방 하지. 시간표 따오면 금방 할 수 있죠. 적어놓고. 근데 뭐냐면은 말씀을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읽는데요. 잠언서를 날짜별로. 근데 잠언서는 삶이랑 많이 관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의 잠언서가 야고보서거든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 친동생인데, 야고보 몇 명 나오는데 순교한 첫 야고보는 그거는 사도 야고보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그 예수님 친동생이 예루살렘 베드로가 이제 선교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가 적은 게 그 야고보서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잠언서를 많이 참고해서 적은 거예요. 삶에 대한 부분을.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좀 어려운 말씀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성도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보면은 어려운 말씀 비껴가요. 그래서 내가 엄한 짓을 한 건데, 이사야서 요즘 우리 주일에 공부하잖아요. 내가 죽었어. 나도 어려워. 근데 성도들도 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이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그리고 이 이사야가 66권이에요. 성경 장수랑 똑같아. 또 공교롭게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9장까지는 구약과 같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27권 뒤에 27장부터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어렵거든. 어려운데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읽으면서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은데, 인용한 말씀 같은데, 이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의 관계.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은, 부모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같은 경우도 잘 이해 안 됐다가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네. 영적인 축복.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빛의 선자나 이런 축복들을 성도의 7가지 축복, 하나님 자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기도 응답을 받을 특권, 이런 특권들을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누리게 되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보니까 약속을 지키는 자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요. 신성한 성품이 된대.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 닮아.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 얘기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 열매들이 이게 나의 성품이 되어져.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한테 던져가지고 막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그리고 던지면 안 돼. 그러니까 시우도 던지고 시아도 던진다는 거야. 그래. 야, 그런 거 누가 가르쳤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 아빠도 던지잖아. 그러더라. 야, 아빠는 옛날에 정말 많이 던졌어. 많이 부시고. 근데 아빠 많이 치유받아 잘 안 던지거든. 근데 진짜 1년에 한두 번 던질까 말까 거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던진지 기억 잘 안 나. 근데 뭐냐면 쟤네들은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예전에 진짜 많이 던졌는데 선풍기 집어 던지고 그랬는데 내 나름대로 많이 치유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애들이 그 말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원래 다혈질이거든요. 승질이 되게 급하고 막 그거 한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혈질이 아니에요. 많이 치유받아가지고 막 화내고 막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누가 나 욕해도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 얘는 욕하면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별로 이제 그러잖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죽인다고 내가 저는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뭘 죽이기는 얼마나 안 되면 나한테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면요 굉장히 신경질 나거든. 그리고 내 미래가 안 보이면 신경이 바짝 나. 화나 있다니까요. 그냥 화나 있어. 화나 있는데 내 돈 얼마 떼먹었다.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내가 막 미래도 확실히 안 될 것 같은데 짜증 있는데 누가 건들면은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건데,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별로 승질이 안 나. 그래서 나중에 만난 친구들은 내가 성격이 좋은 줄 알아. 하나도 안 좋거든. 하나도 안 좋은데. 근데 뭐냐면요. 바뀌어서 그래요. 성품이 자꾸 바뀌어. 은혜 받으면은 바뀌어.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은 이게 되어지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사람과의 축복 관계. 이게 바뀌어. 이게 뭐가 바뀌냐면 예전에는 제가 삶이나 여유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원래 많았는데도 연락들을 잘 안 해. 근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군대 만난 사람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대. 집사님들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나 군대에서 군종병 해가지고 같이 군종병 하던 사람들도 있고 신우회 같이 해가지고 같이 2년 동안 같이 있던 사람도 있는데 연락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또 뭐냐면은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 다 이 동네 살았으니까 많이 알 법한데 연락한 사람이 없어. 고등학교 친구들도 조금 연락하고 고3 친구들 그리고 대학 친구들도 많이 연락하진 않아. 대학원 친구도 그렇고 원래는 친구들이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 이제 원인을 내가 나름대로 찾아봤어. 근데 내가 알아진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았어.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유. 그러니까 나 살기도 바쁘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내가 남을 챙기냐는 거야. 그게 나의 결론이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남에 대해서 챙기는 거나 하는 게 인색한 거야. 챙겨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밥 한 끼 사주면 되는 거를. 근데 밥 한 끼 사주려고 해도 항상 여유가 없었으니까 내가. 그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야. 존심 상하고. 그리고 내 그거 하고. 근데 어떤 성격 좋은 애들은 보면은 가서 얻어먹으러 연락하거든요. 그래도 되는데 나는 그건 안 되겠고. 그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내가 영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거기다가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 육신적인 여유도 없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기 바쁘니까 힘드니까 남을 챙겨하지 못해. 인간관계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다 떨궈먹은 거예요. 떨궈먹은 거예요. 근데 기억력은 좋아져. 다 기억하거든요. 사람들 같은 경우. 근데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만남의 축복 주셨는데 그거 계속 지금도 만나고 연결하고 해도 되는데 뭐 교회 오는 것만 상관없어도 연락해 지내면 뭐 얼마나 좋아. 같이 여기 있던 숭실대 나오고 군대에 같이 있던 애 걔는 신외고 군종병이라서 걔랑 아주 친했거든요. 나오자마자 연락 한 번도 못 하고 그냥 끝났어. 계속 신앙이 좋아가지고 계속 연락해도 되는데도 내가 뭐 교회하고 바쁘고 또 학교도 서울에다가 지방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막 나 혼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다고 뭐 굉장히 공부만 한 것도 아닌데 전도만 애쓴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관계 뭐냐면은 또 이게 심하면 어떻게 하냐. 오히려 제일 잘해야 되는 가족한테 잘 안 해. 가족한테 막말하고 손해 끼쳤다고 생각하고 그런다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이 축복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내가 영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내게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감사한데 왜 난 하나님 응답 받을 거니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데 나는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좀 해본다니까요. 뭐냐면은 뭐 요즘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했지만 자꾸 전화를 해봐. 형 어떻게 지내? 목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는 어떻게 드려? 이렇게 내가 먼저 전화를 해본다고요. 해본다. 그러면 뭐 기도할 것도 생기고 상황 알 것도 생기고 그리고 뭐 판단할 것도 생기고 내 목회를 다시 보기도 하고 이게 여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볼까요? 내가 한 번 연락하면 되는데 뭐 그거 전화한다고 뭐 수억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말해가지고 축복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저 인간 나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전화 안 해요. 그 말하는 사람에서 전화 안 한다니까요. 연락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축복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잘해야 되고요. 사실은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나 관계된 사람들 이게 제일 잘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좀 여유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도 연락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 친구 하나는 호주에 사는데 호주에 사는 애가 나한테 전화해. 오후에 퇴근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대. 그래,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러죠. 보면은 오늘날 보니까 애가 하나 낳더라고. 난지도 몰랐어. 몰랐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할 때 날 옆에서 제일 많이 도와준 친구거든요. 나는 이제 뭐 공부는 반반하고 있을 때 얘가 공부하라고 막 같이. 얘가 나를 데리고 저기 예전에 신도림에 단과학원이 있는데 나 거길 데려가서 그 공부하자고 같이 끌고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근데 그 친구 때문에 학원도 더 구경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걔 때문에 도움 많이 됐어. 그래서 성적도 잘 나왔어. 내 생각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못 챙기는 거예요. 못 챙겨.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미래 보이고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는 있고 지금은 내가
뭐냐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편안한 사람이 올 건데, 하나님 응답이 올 건데, 이 확신이 있으면 이거 관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무엇으로 이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요한일서 3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심각한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대. 구원은 받았으나 지옥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운 사람이 많아요? 감사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나에게 개끼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게 금방 나오죠, 보면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옛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새 삶을 살지 못하고, 새 응답을 살지 못하고, 새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지책을 알게 되어진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목해하는. 예수님께서 보면은 살린 사람들 보면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 우리 백부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도 이 화목해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받아들였잖아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탈레반이 아니니까 받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나라에 협조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나라와 우정을 가진 나라는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또 감동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6.25 터졌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 있잖아요. 그 유족들을 초청을 한다고요. 대한민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국립묘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전쟁 박물관도 보여주고, 그리고 저기 뭐 도라전망대도 가고, 그 유해들. 그래서 또 유해가 발견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거기에 이름만 쭉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한. 그래서 자기 형인데, 아니 자기의 외삼촌인데 19살에 와서 전쟁했는데 시신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 유족이죠.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안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 근데 이름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은요, 이게 연필로 해가지고 자기 그 친오빠 이름을 이렇게 막 글로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문지르면은 이름에다가 돌칠돼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걸 새겨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환영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오빠의 죽음이, 외삼촌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때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감동해. 그 6.25 했던 전쟁했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이게 전쟁을 하고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휴전으로 그냥 끝난, 흐지부지 끝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초청하고 선물 보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는 거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좀 착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것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거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버스가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다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유족들이라고.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에스코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거기 탄 사람들이 처음 이런 대우를 받아본다고. 이런 대우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큰 도움을 준 분들이니까. 그럼 뭐냐면요. 아니 그렇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화목해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직책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우리는 뭐 다 반대로 뭐냐면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 분열시키고 이런 거 하면은 절대 안 돼.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 어디 사람이냐, 날 사람. 전라도냐 경상도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역도. 외국에서 웃어.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걸 나누고 앉아있다. 나누고 있다고. 아니 저기 중국 갔는데 가보니까 백두산 근처에 거기 선교 갔을 때도 뭐라 하냐, 전라툰, 경사툰이더라. 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경상 사람들 경상 사람, 전라 사람들. 아무래도 먹는 거나 이런 거나 오랫동안 이렇게 산맥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게 사단의 장난이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형제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마귀역사라고 보면은.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기쁨이 충만하는 이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이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동기가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어떤 동기로 생겨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크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거라. 근데 우리는 100달러니온 빚진 사람 용서 못 한다고요, 보면은. 그거 용서 못 해. 우리 애들도 보면은 막 싸운단 말이에요, 셋이. 내가, 그래. 출신이 저기 출신이니까. 창세기 3장 출신이니까. 근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마음 중심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다시는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산다는 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이로소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서 이제 동기가 바뀌어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근데 복음에 유익한 걸로 사는데 이게 나를 살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아니, 제가 뭐, 책 같은 거 보니까 이런 얘기 잘 나와요. 경제활동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경제활동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되면은 경제활동을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들 이제 책을 쭉 읽어보니까, 좀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거는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은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벌어도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경제활동이냐? 이거 가지고 구제도 하고 남을 섬기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돈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직업 가지고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거죠. 헌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면은 돈을 다 벌면은 그냥 그 은퇴를 빨리 하는 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만 본 부분이고 이게 그 헌신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경제 활동은 그만해도 되고 헌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 어떤 학교가 있는데 거창고예요. 거창에 있어 고등학교가. 그래가지고 그 군대 있을 때 그 항공대 다니던 그 신우에 하나가 거창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걔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얘가 자부심이 되긴 많아. 벌써 20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고등학교가 있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박경동 목사랑 이제 통화하면서 거기에 이제 애 하나가 거창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카츄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인데 세인이 저기 미션홈 하던 그 목사님 아들인데 그거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거기 갔냐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좀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어떻게 친구 물어봐줘요. 그럼 고창고등학교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갔던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보통 신학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분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멤버들과 함께. 그래서 학교를 한 거죠. 신학교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많이 없으니까 저기 거창 시골에 지리산 자랑 있는 데인데 그쪽에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그게 벌써 오래돼가지고 이제 거기 출신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또 그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저거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도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 사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저거 사회복지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은퇴를 하고도 계속 하죠. 그냥 직업이 없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봉사하는 거니까 교육사 같은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이 봤을 때 불신자들은 돈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돈이 많이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돈 못 보면 나쁘다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표현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경제 활동의 동기도 바뀌고 삶의 이 방향도 바뀌고 기독교 가정도 바뀌고 그래서 이 교회가 들어간 지역은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한때는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되게 가난했는데 한 7년인가 3년 정도를 칼빈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죠. 또 이 칼빈이랑 이 베자 이런 사람이 뭐 했냐면 저기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스위스가 제일 가난했대요. 낙후돼 있고. 근데 이 사람도 여기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신화가 제대로 가르치니까 나라가 바뀌어지면서 그때 이제 막 시대 된 게 시계 사업 그리고 이제 우리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정밀공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직업관 가지고 경제 활동하니까 나라까지 변화시키는 일들이나 스위스는 원래 제일 가난해가지고 용병들을 로마 카톨릭에다 그 지키는 사람들을 원정을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는데 이제 나라가 바뀌어진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결론 그리스도인은 이 낭망, 좌절,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비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끝. 염려의 시작은 이 믿음의 끝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이라는 거예요. 근심의 끝. 이 염려와 근심은 뭘 안 믿는 거냐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안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염려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심해요. 이게 염려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어진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 성도들 가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 돈 벌어야 노후를 내가 살 수 있지. 이런 말 할 때, 그럴 때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노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걱정할 거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은, 자꾸, 불신자 같은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때가 있고 한데, 보면은, 나이 들면 일하는데 많이 제약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라. 그리고 우리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어야지. 목회자 같은 경우도 목회자도 가나안 땅 가서 뭐냐면은 성읍을 주고 그 뭐냐면은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그걸 땅을 줬어요. 분배를.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저걸 많이 줬죠. 뭐냐면은 도피성에다가 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렇게 레위 지파들을 12지파에 다 흩었어. 왜 다 흩냐? 이 레위 지파의 믿음의 삶을 말씀의 삶을 옆에 있는 다른 이 12지파에도 영향을 주게 하려고 다 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도 분배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보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간에. 우리는 너무 지나친 염려하는 거는 사실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결론은 뭐죠? 이거잖아요. 보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난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성숙하다고 믿어야 성숙한 사람이 돼.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난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힘들어. 진짜라니까요. 약속한다니까요. 아니, 나는 여유가 있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먼저 전화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남 어려운 거 위로할 수 있고 또 잘된 사람 축복할 수 있고 잘 됐다 그러면 축하해요 이렇게 하시셔야 되네. 난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사람 아니라 이 축복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로 회복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생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책을 충분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 우리 전 세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